한 것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마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딱 듣노라 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그려지고 무엇이 생각납니까? 과거에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 때 북한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없었습니다. 구태여 그들보다 못 사는 남한 정부가 우리보다 잘 살고 있는 북한 정부를 잘 선전할 이유도 더더욱 없었고요. 다만 우리가 분명히 알았던 것은 그 북한이 소위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대한민국을 남한을 아주 힘들게 했다라는 것이고 끊임없이 간첩을 보내왔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 소위 반공교육으로 아주 적나라하고도 심오하게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주로 학생들에게 반공정신을 소위 포스터로 그려내도록 하면 그 북한을 온통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귀처럼 표현했습니다. 머리에 뿔이 났고 이글이글대는 무서운 표현으로 그 북한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세대 젊은이야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기성세대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산주의인 빨갱이인 저 북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쯤은 알지만 설마 그렇게 생겼었을까? 그럼에도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느닷없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악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악을 유발하게 하고 악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이 마귀에 대한 정체에 대하여서 우리가 턱 생각을 해보면 머리에 뿔이 나 있고 망토를 두르고 있고 이빨을 들이우고 있고 그 손에 삼지차릉을 들고 있는 전형적인 그런 그림을 우리의 마음속에 연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마귀는 도대체 우리가 맡을 냄새도 알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형체를 가진 존재도 아니고, 이제 그런 점에서 상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생각에 그렇게 담아두는 겁니다. 반면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요즘과 같은 세상에 그런 마귀가 어디 있으며 그런 것들은 그냥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보다 또 마귀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존재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보다도 성경은 뭐라고 이 마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아진 이 성경 속에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노라 치면 성경은 마귀의 존재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마귀를 일종의 존재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마귀는 늘 거짓을 꾸며대고 늘 사람들을 망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은 한결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불신을 하게 되고 거짓 것으로 모든 것을 꾸며내므로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고는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특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에 대하여서 우리를 멸망시키려 온 존재다라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당신을 나는 마귀를 벌하러 왔고 마귀를 멸망시키려 왔노라 하며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사람을 현혹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 악을 이루게 하는 이 사단 마귀를 멸절하려 이 땅에 오셨음을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마귀는, 악한 존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나 생각 속에나 상상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동화와 같은 존재가, 신화와 같은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사람들을, 특히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할 수만 있다면 실족하게 하고 있고 할 수만 있다면 망하게 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넘어 불신에 이르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사람들 하여금 현혹해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친히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을 말씀을 통하여 또는 대화를 통하여, 소통을 통하여, 어떤 때는 논쟁을 통하여 예수님 당신이 하늘나라의 비밀과 그리고 당신의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이렇게 마귀에 대한 존재까지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논쟁이에요. 논쟁. 이렇게 잔잔히 제자들에게 다소곳하게 도란도란 옹기종기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해시키고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하시면서 소위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디다케적인 사역이 아니라 사단 마귀에 대한 존재를 드러내고자 논쟁도 토론도 마다하지 않고 행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에는 주님의 강력한 큰 소리로 꾸짖듯이 어느 한 절도 넘어가는 법 없이 바로바로 말씀으로 정의하시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다만 그 예수님과 논쟁을 했던 자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소위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에 거하며 율법주면 다 안다라는 율법사들, 또 그 가운데 제사장도 껴있고 소위 내가 신앙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대부분이다 라고 하는 이 그룹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통렬하게 꾸짖듯이 논쟁을 펼쳐가시는데, 그 논쟁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마귀에 대한 존재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아이린 자매가 읽은 42절부터 47절이 바로 마귀에 대한 존재를 아주 극렬하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어렸을 때에 아주 재미난 동화를 읽었습니다. 그 동화의 이야기는 중세시대 때의 동화인데 어느 우편배달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우편배달부의 이야기이기는 해도 전개되어지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느라 치면 그게 우편배달부의 이야기가 아니고 심오한 주님의 가르침이 있음직한,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의 존재를 드러내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편배달부는 아다시피 편지를 다 모아서 가방에 넣고 걸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그 편지를 배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등장하는 이 우편배달부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는데, 그 습관이 뭐냐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넘어갈 때 외진 곳에서 꼭 낮잠을 자고 가는 겁니다. 이 우편배달부가 낮잠을 잘 때요, 신비하게도 그 나무 밑에서 자는데 그 나무에서 마귀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에서 출현한 이 마귀가 낮잠 자고 있는 우편배달부의 배낭 가방을 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다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편지를 읽으면서 그 내용을 지 멋대로 이 사단 마귀가 바꾸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어느 편지를 보니까 군의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에게
집에 남아있는 아내가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여보 수고 많지요. 늘 건강 챙기시고요. 제가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좋은 소식은 제가 예쁜 공주를 낳았답니다. 얼마나 건강하고 예쁜지 당신도 보면 너무나 행복할 겁니다. 라는 편지예요. 사단이 그 편지를 읽고는 지 멋대로 그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여보, 내가 딸을 낳았는데 글쎄 이 딸이 눈이 없는 기형아예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라고 거짓말을 더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우편배달부가 기지개를 피고 낮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이 우편배달부는 그 신문을, 그 편지를 전쟁터에 있는 남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남편이 읽어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에게 다시 편지를 쓰기를, 사랑하는 여보, 너무나 상심하지 마시오. 그렇게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을 거요. 걱정 마시오. 전쟁이 끝나면 내가 하루빨리 집으로 귀가하리이다. 뭐 이런 내용을. 이 이야기는 똑같이 전개가 됩니다. 그 답장을 받아들고 가는 이 우편배달부는 또 습관대로 잠을 청하고 자게 되고, 낮잠을 자는 사이에 사단 마귀가 등장을 하더니 그 남편이 아내에게 쓴 편지 내용을 고치는 겁니다. 뭐로 고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괴물 같은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어서 죽여 묻어버리시오. 이렇게 편지를 바꾼 겁니다. 아내가 그 편지를 받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잘 키워야 되지요. 답을 보냈어요. 그 답은 또 사단 마귀로 인하여 바뀌고 엉뚱하게 표현되어진 편지를 이 남편이 받아듭니다.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나는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죽여서 뒷마당에 묻어버렸어요. 라는 내용이에요. 남편이 그 얘기를 편지를 통해서 듣곤 이게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구나, 이게 큰 문제가 있구나 하고는 상관한테 허락을 받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집으로 가보니까 세상에 뭐 죽이고 뭐 묻고 그러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너무나도 이 예쁜 딸아이가 정말 공주처럼 잘 자라고 있었고, 그를 키우는 자기 아내 이 아이의 엄마는 얼마나 행복하든지. 그 이야기의 마지막은 뭡니까? 해피엔딩이 너무나도 행복한, 그럴싸한 이야기의 전개는 많은 어린이들에게, 그거를 읽어주는 부모나 어른들에게 흥미진진하게 이야기가 됐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이 악한 데블, 사단 마귀가 등장하는데 얘가 뭘 하느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 거짓말이라는 것은 어디가 거짓말인 거예요? 진짜에서 벗어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진짜가 있는 건데 이것을 뒤틀어 놓으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뒤틀어 놓고 진리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진리에서 말을 빼고 진리의 말을 더하면 그때부터는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사단이 항상 진리에다가 자신의 온갖 악함을 더함으로 거짓말을 만들어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 맨 처음 창세기 2장부터 나오잖아요. 3장부터 나오잖아요. 그 말씀대로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선을 그어주셨어요. 여기서 선을 그어주신 이유는 내가 너를 나와 똑같이 만들었는데 그러면 네가 나와 같은 창조주라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지만 너는 나에게 창조되어진 피조물이 아니겠느냐.
창조주처럼 닮게 지어졌지만 창조는 나 혼자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 선을 분명하게 기준 잡아주려고 주어진 단 한 가지의 선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멋대로 마음대로 배고픈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자유롭게 할 수는 있지만 요거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요거 하나인 거죠. 요거 하나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을 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요 선을 넘어버리는 요 과정에서 악한 사단 마귀가 개입을 합니다. 뱀의 모습으로 등장하여 아담이 아닌 아담으로부터 전해들은 상대적으로 그 말씀을 한치 걸러 들은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결국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진리를 약간 비틀어 놓아요. 모든 것을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을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사단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라며 비틀어 놔요. 그러니까 하와는 자기가 든데도 아니 다 먹을 수 있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먹어라. 먹어야 네가 네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꼬시는 거예요. 그 단 하나의 기준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유일한 선을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꼬드기는 거죠. 그럴 때 하와가 낼름 그 꼬드김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과 같이 자기네들이 창조주가 됐느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악한 사단 마귀의 거짓말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만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뭘 시사하느냐? 지금도 더러운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놓고 거짓 것을 더하여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 멋대로 빼버리고 더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진짜인 양 현혹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더니 불평이 넘어 어떻게 해요? 불만스러운 태도를 갖게 하고, 불만스러운 태도를 넘어 불신의 자리에까지 있게 되더라.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자들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결국은 그들이 왜 안 믿느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은 악한 사단 마귀의 거짓말에 빠져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간단한 겁니다. 거짓말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사단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늘 거짓 것을 심습니다. 그가 말할 때마다 거짓말로 해요. 왜? 그가, 사단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을 듣고 그 거짓말대로 행하면 당연히 거짓말을 주는 이 사탄 마귀가 아비가 되는 것이고, 그 거짓말을 따르는 자들은 사단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진리 안에 속함으로 우리가 진리의 자녀,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사단 마귀에 빠져 사단의 자녀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공부 좀 해라, 모범생이 되라,
지금은 공부할 때야. 이런 가르침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악한 사단 마귀가 이 어린아이들의 심리 안을 파고 들어가 그네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파고 들어가 이렇게 거짓 것으로 씨를 뿌려놓습니다. 공부 안 해도 돼. 니네 부모가 왜 너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줄 알아? 결국은 너희가 공부를 많이 해서 너희가 성공하면 그 성공이 다 니네 부모가 다 갖는 것이고 그 명예가 다 부모 것이고 부모가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렇게 공부하라고 가르치는 거야 라고 저들 어린 영혼들의 마음에 거짓 것을 심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이 철없는 아이들이 그 거짓 것에 대해서 쉽게 동화가 되고 그래서 그 거짓 것에 현혹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부하라고 그러면 군시렁 불평을 하게 되고 뭐 대들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부모에 대해서 신뢰하지를 아니하게 되잖아요. 뭐 오은영 씨라는 박사님이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가정교육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의 양육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실체의 그 깊은 가장 큰 시작점은 무엇이냐? 영적인 문제에 거짓으로 현혹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알고 여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하고 여기 율법사다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정작 그 내부를 보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거짓 것에 속아 있는 자들이에요. 속아 있는 자들. 어떤 심리적으로 심한 중병에 걸려있는 한 여인이 도저히 이 정신병동에서도 감당이 안 돼서 중한 병실로 이어지는 지하 병동에 갇힙니다.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괴팍하고 사람들과 거칠게 대하든지 소위 이 남자 간호사만 겨우 찾아가 식사를 제공하고 약만 줄 뿐이지 도저히 미팅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하다가 그 소식을 전해들은 어느 목사님이 간신히 요청하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그 정신병동에 그 여인이 갇혀 있는 이 지하병동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여인이 그냥 눈에 힘이 풀려 있는 채 멍하니 있는 그 앞에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매님, 절대 속지 마십시오. 자매님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오랫동안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자매님이 사단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매님의 이 마음의 평안과 그 영혼의 자유함과 그 마음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자매님을 이렇게 비참하게 이끌기를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자매님의 이 비참하고 힘든 삶은 사단 마귀의 거짓말에 현혹돼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 그 마음을 여시면 이 자매님의 그 영혼의 자유함과 기쁨이 회복될 겁니다. 라고 말하고 기도해주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틀 뒤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환자가 완전히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웃고 얼굴이 환해지고 행복해하고 사람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삶이 행동이 어떻게 그리 정상인처럼 예의도 바르고 좋아졌든지 마침내 우리 병원의 전문인들은 이 자매가 완치되었다라고 우리 자매님을 퇴원시킨다. 이틀 전에 오셨던 목사님에게 이 소식을 먼저 알린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며 왜 나는 이렇게 풀리는 것이 없으며 나는 왜 이 서류 한 장 띄는 것조차도 이렇게 어려운가? 그 주님이 허락하실 리가 없지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언젠가 더러운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에 거짓에 빠져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비틀어져 있고 뒤틀려 있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이 악한 사단 마귀의 거짓에 빠져서 더더욱 여러분 스스로가 힘듦을 택한 결과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악한 사단 마귀의 거짓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당연하듯이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반석을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자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자녀들로서 태어난 수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죄인이 그래서 사단 마귀의 거짓 것에 쉽게 현혹되는 것밖에, 다만 이 죄인인 우리가 이제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의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가기를 원하면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의 말씀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되 아주 매니 맞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속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47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법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하면 그 진리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마음밭에 새겨지고 하나도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반대의 말씀을 아주 극명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악한 사단 마귀의 거짓 것에 현혹되지 않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